오늘은 지난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 속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시간들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과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스캇 스웨인 또는 스캇 스와인이라는 사람인데, 트리니티 에반젤리칼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리폼드 신학대학원, 우리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상당히 이 플로리다에 있는 신학교로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 리폼드 신학대학원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학장이며 조직 신학 교수면 이제 이 개혁주의권 내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책들이 많이 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하는지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요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교리는 종교 개혁 당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조였다. 그렇죠. 벌써 1500년 동안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를 증거한 이후에 약 1000년 이상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 인류가 연구해 왔을 테니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고, 또 특별히 이제 한 500년 전에 모든 중요한 신학 교리들은 이제 교회에서 모든 이단들과 싸우면서 정론을 다 만들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케아 신경 같은 데서 이미 정리가 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너무나 오랜 수천 년의 기간이 걸친 상태 속에서 종교개혁 당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주지요, 오히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주제는 방치된 것은 아니었다. 초기 개신교 신학자들은 구원과 은혜, 교회와 예배에 관해 로마 교회와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교리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교리는 또한 학계와 교회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개혁 운동의 교육적, 목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종교 개혁 당시에 여러 가지 성경 주석들, 신학 총론, 설교, 요리, 문답 등으로 이제 개혁주의권 내에서, 장로교권 내에서, 개신교권 내에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풍성한 연구들이 진행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교리적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은 중세 후기에 하나님에 관한 전통적인 가르침을 모든 1000년 동안 있었던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1000년 동안 진행되었던 중세 기간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 그 중에 보면 이제 스컬러 철학으로 흐르면서 인간의 논리와 이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따졌던 그런 내용들까지 다 해서 정리가 되어지면서, 중요한 건 종교개혁은 언제나 솔라 스크립트라, 즉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다시 재정립을 하였다. 성경 본문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하여 정리할 기회가 있었고, 특히 이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들은 그 당시 말씀과 신앙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속성을 아는 만큼에 대한 그런 어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종교 신학과 더불어서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정립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서론. 이 초기 개신교 수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로 정확하게 뭔가를 묘사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이 개신교 수사학은 종교 개혁 때에 신론에 대한 혁명적인 의미를 가져왔다고 제안할 것이다. 마틴 루터는 유대인, 투르크인, 그리고 교황주의자들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이 중세의 모든 사색의 대표성이죠. 아리스토텔레스적 또는 철학적 신과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을 대조하였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엄청난 사역이죠. 오직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인간들이 사변적으로 얘기하던 하나님, 그걸 대조시켰다. 루터는 또한 하나님의 임종, 하나님의 순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위격적 연합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격적 연합. 이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신앙의 바탕은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시작적인 기점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모든 이 바탕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그림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터널하고 unlimited 무한한 펄슨들이 계신데 그 성자의 펄슨 그 위격 속에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위격 속에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기독교 내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엄청난 깊이의 부분이에요. 신비가 무한한 부분이.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부분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책이 우리는 간단하게 임마누엘이라는 단 한 단어를 묘사로 끝나지만 여기에 대한 책은 수백 수천 권이 돼요. 피터 마터 버미글리라는 사람의 그 속성의 전달이라는 책이 있는데 6권이에요. 1500년대 영어로 쓰인 6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번역해 볼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1500년도에 한글을 생각해 보세요. 1800년도에 한글을 생각해 보세요. 1920년대에 한글을 제가 들어봤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1500년대에 영어로 되어 있는 피터 마터 버미글리의 인성과 신성의 교류. 그만큼 이 칼빈과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얼마만큼 알 수 있는가 주님의 성경만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알아간 그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위격 속에서의 하나됨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위격 속에서의 그 연합,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떤 표현들이 마틴 루터는 컨텍스트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종이라는 뭐 하나님의 죽음의 고통을 향하는 과정들, 하나님의 죽음의 고통의 과정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스칼라 철학, 즉 중세 철학, 아리스토텔 철학이 딱 들어가면 지금 마틴 루터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딱 결론이 나지만 지금 마틴 루터는 그러한 간단한 의미 속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위격적인 그 연합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종, 하나님의 순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죽음.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요? 지금 제가 성경을 안 갖고 있는데 아마 거기 보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람들이 그걸 뜯어 고치고 싶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영어 성경 표현 중에는 이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렇게 영어를 의도적으로 바꾼 번역들이 있어요. 근데 원어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 근데 이제 위격적 연합 속에서 마틴 루터가 이해한 그 개념으로 이 단어를 볼 때는 그냥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 피가 있는가? 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피가 있지요. 사람의 피가. 근데 그건 사람의 피지요. 하나님의 피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피를 흘리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도마가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예요. 조금 더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마틴 루터의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누구도
감히 성경의 권위로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해요. 대항한 사람은 오히려 중세시대에 속했던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이 표현들을 대항할 뿐이에요. 그러나 마틴 루터의 그 진심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학의 체계를 알게 되면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표현이 되어버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리고 그런 언어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해석자들로 하여금 그의 신학이 사실상 전통적인 하나님의 무감수성 교리, 이 무감수성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맞물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변화될 수 없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이라. 그에게는 그림자도 없고, 이 야고보서 1장과 히브리 13장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그 표현을 가지고 이제 이 신학적으로 무감수성, 이런 하나님의 무감수성 교리를 이 마틴 루터의 표현은 약화시킨다고 결론 짓게 했다는데, 이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왜? 그만큼 그 마틴 루터의 이 위격적 연합 같은 것들에 대한 자리까지 못 온 거예요, 깨달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짧은 기간의 표현들이 너무 생소할 수 있어요. 왜 생소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만큼 깊게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마다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즉 그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예수님 그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과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있었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색하면 안 돼요. 그만큼 깊어져야 돼요. 다른 교회는 안 깊어지는데 왜 우리 교회만 깊어지면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이 교회에 오지 마시고 그냥 춤추고 노는 데 가세요. 요새는 성령춤도 많이 춥니다. 그냥 맨 하루 종일 춤만 추고 앉아 있어요. 무섭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신사도를 넘어서는 이상은, 이거 근데 이 성령춤을 추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추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 또 쫓아가는 거지 뭐. 참 속상해요. 공부 같은 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위격적 연합, 아마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한테 가서 위격적 연합 아세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야 이럴 거야. 그게 뭔 소리야? 좀 설명하면 너 이단이야.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순간적으로 칼빈 이단 만들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틴 루터 이단 만들 거예요. 왜? 무식하니까. 무식으로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그냥 뭐 목회 성공한 거죠. 이 무감수성 교리를 약화시킨다고 결론 짓게 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잘못이고요. 이 필리프 멜라니톤은 지금 여러분들 신론을 다루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30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한 3시 10분쯤에 마칠 것 같은데, 신론 너무 재밌네 이런 사람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이 필리프 멜라니토는 신론에 대한 전통적인 문서들을 비판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너무 철학적이며 피러 롬바르드는 성경의 의미를 밝히기보다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것을 선호한다라고 비판합니다. 중세교회의 이제 성경을 벗어난 성경 중심적인 신론이 아니라 인간의 사색적인 것, 논리적인 것, 철학적인 신론들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죠. 그리고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규정된 능력의 스콜라 철학적인 구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왜곡된 그런 잘못된 사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충격적인 신성 모독으로 간주했어요. 여러분, 이제 절대 능력, 규정된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중세 시대의 가르침들에 대한, 신에 대한 그 가르침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지금 제가 이것들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이유는, 지금 칼빈이 이렇게 신성 모독으로 간주한 이유는, 그런 구별은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라 변덕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결심하는 폭군으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기 개신교의 수사학적 예들은 얼마든지 많다. 하지만 수사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실로는 종교개혁의 폭풍시대 동안 개신교와 로마교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 지점은 아니었다. 실로는 그동안에 하도 오랫동안 정리된 신학이라서, 루터는 하나님의 위엄에 고상한 신조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교리에 대해서는 논쟁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양측 모두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기 개신교 고백들을 조사한 결과 비슷한 관점이 드러난다. 초기 개신교 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신론의 교리로 확증하였어요. 니케아 신경
25년 또는 28년 두 가지의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뭐 325년 니케아 신경, 여러분 뭐 니케아 신경 거기 보면 이제 아리우스에 대한 그런 이단들을 대항해서 정립된 니케아 신경이 있어요. 아주 짧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첫 번째 전 세계 종교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 총회예요. 그것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답은 뭐냐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한다가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이고, 사도행전 15장의 문맥은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딪힌 이단들의 등장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뭐 하나님의 능력 정도가 되는 그러한 그릇된 이제 이단들이 막 등장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정론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참 교회가 모여서 선언한 것이 니케아 신경이지요. 니케아 신경.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해서 신론을 요약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종교 개혁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의 신론을 확증했어요. 정확히 한 토씨도 바꿀 수 없는 진리다. 그 니케아 신경의 신론의 교리의 내용은 즉 단일의 영원하며 불변하고 전능하며 전지하고 무한히 자비로운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의자 보존자, 그의 교회의 구속자, 그리고 창조의 최고선이신 영원한 본체에 서로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난 삼위일체 쭉 배워왔을 때 모든 요약이죠. 니케아 신경의 내용이. 다시 한번 그 요약을 말씀드리게, 단일의 영원하며 즉 하나예요. 한 하나님이세요. 한 단일의 영원하며 불변하고 전능하며 전지하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한 분 하나님,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한 분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의자 보존자, 그의 교회의 구속자, 그리고 창조의 최고선이신 영원한 본체에 서로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 이 아우쿠스 부르크는 이제 멜라니톤이 그 중심이 돼서 만든 루터교 신앙 고백을 아우쿠스 부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1530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아우쿠스 부르크 신앙 고백 신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점검해보면 재밌어요. 아우쿠스 부르크, 이 루터교의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루터교의 신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에 대한 작성은 필리프 멜란히톤이 작성한 내용이 중심을 이뤄요. 그분이 모든 드래프트를 만들고 다른 분들은 이제 동의를 한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본질의 단일성과 세 위격에 관한 니케아 공의회의 선언이 참되며 의심의 여지 없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르친다. 지금 여러분들은 위격이란 단어가 지금 이제 어색하지 않아요? 왜? 지난 몇 주 동안에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일 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처음 들었을 때 저런 단어도 있었나? 삼위 하나님 서로 다르신 구별된 위격이 서로 다르신데 셋이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위일체 그것은 한 명신이 있는데 아빠로도 보이고 아들로도 보이고 남편으로도 보이는 게 삼위일체야. 아주 양태론을 이단서로 뻥 하고 터뜨려 버리죠. 자기는 이단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세 명의 신,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에너지가 있는데 무인격적으로 얘기하고, 그 무인격이 세 명의 신으로 이렇게 무슨 딱인데 머리가 세 개가 탁 나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삼위일체들도 많아요. 지금은 모든 이 니케아 신경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단 한 번도 바뀜없이 한 분 하나님, 영원하신 한 본질의 영원하신 한 본체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칼빈은 더 말할때 각 위격은 독립하신 하나님이다. 오토세우스, 즉 각 위격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부도 여호와요, 성자도 여호와요, 성령도 여호와시다.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그게 정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위대한 분들이 남겨놓은 정론을 그냥 지금 받아들이면서 어린아이처럼 그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짜들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가짜예요. 근거도 없어요. 쫓아가면 성경 해석이 엉망이에요. 자기 멋대로예요. 삼신론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 삼신론은 전부 다 이집트의 것들을 뺏겨오든지 힌두교를 뺏겨오든지 다 세상적인 그릇된 삼신론에서 나온 것들이.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심지어 일신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셔 삼위로 서로 구별되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본질이 있다. 그분은 영원하며 영이며 보이지 않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며 선하며 뭐에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시며 보존자시다. 하지만 영원하고 동일한 본질과 능력을 함께 가지신 세 위격이 있다. 그 세 위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아우쿠스 부르쿠 신앙 고백이 멋있죠?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이제는 삼위일체가 다는 모르지만 바탕은 흔들리지 않게 딱 잡죠.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세 분 하나님. 근데 뜻이 틀리죠. 한 본질 속에서의 본질 속에서의 본체 속에서의 영원하신 그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구별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비슷한 진술이 16세기의 개혁파 고백서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제1차 헬베틱 고백서 1536년에 굉장히 빠르게 만든 건데, 여러분 헬베틱이라는 단어는 스위스라는 단어예요. 스위스. 그러니까 제1차 스위스 신앙고백, 제2차 스위스 신앙고백. 벨기에는 또 벨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벨직 신앙고백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뭐 벨기에 신앙고백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같은 건지 알아야지. 벨직 신앙고백 있고 벨기에 신앙고백 또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헬베틱 신앙고백보다가 제1차 헬베틱, 여기 스위스 신앙고백, 뭐야 또 다른 거 또 있잖아. 그래서 얘기할 때 헬베틱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또 스위스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통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잘 모르시는구나. 이 스위스 신앙고백 제1차 헬베틱 고백서, 제2차는 1562년인데 이 고백서를 이제 거의 주체적으로 만든 분은 하인리 블링거예요. 블링거.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이 헬베틱 이 고백서는 나눠서 읽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때가 되면 사실은 이런 정말 기독교 정통 속에서 나와 있는 칼빈 중심의 또 마르틴 루트 중심의 종교 개혁과 어울려져서 만들어진 고백서들을 이제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컨센서스 같이 이제 합력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최종 결론이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하나로 통일된 유니티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벨직,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돌트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신앙 고백들을 최종 버전으로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제1차 헬베틱 스위스 고백서를 보면 그의 말씀 즉 그의 아들에 의해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에 의해 정의롭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오직 한 분의 참되신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은 다음과 주장합니다. 하나의 유일하고 단일한 본질, 영적이고 영원하며 보이지 않고 불변하고 무한하며 헤아릴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전능하며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선하고 무한히 정의롭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한 분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그 유일하고 단일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즉 하나님 한 분 안에, 하나이신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있다. 프랑스 신앙고백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입니다. 156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우리는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설레한다. 그분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전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지만 위격으로 구별되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분에 의해 지어졌고 그분의 존재 안에 간직되고 그분의 영원한 지혜와 선함과 정의에 따라 정하신 목적을 위해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분의 불가해한 섭리에 의해 만물이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고 고백하여 믿는다. 이제 삼위일체를 거부했던 소시누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성령은 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파우스트 소스니스가 새로운 신론을 제시함으로 17세기에 들어 철저하게 수정된 신론이 등장하였지만 신론의 수정주의적 경향은 급진적인 개혁가들 사이에서조차, 급진적인 개혁가들 누구예요? 여러분, 제세례파를 급진적인 개혁파라 그래요. 사회 운동,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정치적으로 막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이 급진적인 개혁가들마저도 삼위일체에 관한 이 소시누스에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세례파, 독일의 제세례파, 제세례파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제침례파예요. 그들은 침례만 세례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제세례파 슈브마이어마저도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상당히 전통적인 이해를 표현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슈브마이어, 제침례파 슈브마이어의 요리문답은 그분은 창조에 있어서 그의 전능함을, 섭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를, 그리고 그의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가장 선하고 전능하고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라고 대답했다. 더욱이 더 깊은 분석을 위해 앞에서 인용된 종교개혁가들의 수사학은 개신교 신앙 고백의 전통적인 언어와 조화를 이루기셨다. 최근 루터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더 넓은 전통적인 기독론적 배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고통에 관한 그 비텐베르크 개혁가, 즉 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루터의 언어는 예외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그의 담론은 신의 무감수성 규례를 훼손하기보다는 그것을 보존한다고 주장한다. 정상적으로 이제 마틴 루터를 이해하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연구는 루터를 이를 위해 고전적 삼위일체와 기독론적 형이상학적 개념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규정된 능력의 구별을 경멸한 것은 그 구별을 절대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후기 중세 신학에서 그 구별에 대해 남용한 사례들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이해는 칼빈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것으로서 그 얘기를 전제해서 정확히 드러난다. 한편 신론은 종교개혁 시대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조항으로 여겨졌지만 개신교의 주변 신학으로 밀려난 것은 아니었다. 즉 신론은 대단히 중요했다. 초기 개신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분은 어디서 어떻게 자신을 알리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간청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지, 그리고 왜 들으시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기독교인의 삶과 예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곧 기독교의 신앙과 맞물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론은 교회와 예배뿐만 아니라 구원과 은혜와 같은 주제와 관련한 개신교 논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교리는 또한 학계와 교회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여러 이러한 풍성한 이러한 목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헤르만 셀도 후이스,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들인데요. 1961년생인데 네덜란드 신학자고요. 국제 칼빈의 회장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시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교리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은 지난 세기 동안 보편교회가 고백한 신론을 실제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수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실제로 수정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 니케아 신경 및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거의 다 받아들였고요. 단지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증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목회적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신론에 대한 그러한 정의들이 내려졌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지식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지식 재밌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재밌겠지만 다음 더 재미있고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멀다라는 거. 개미가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이제 비유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초기 개신교 신학의 진입로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이제 성경대로 아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저는 단지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Creator, Creature Distinction이. 여러분 그대로 한번 쫓아보죠. Creator, Creature, Distinction. 이게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건널 수 없는 구별, 구분. 그게 신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이 본연될 때 영지주의, 또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든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다 필터링이 저절로 됩니다. 이 불가해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참된 개신교 이 종교 개혁 신학의 진입로를 형성한다. 루터는 창세기 6장 5절 6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을 상세히 논하였다. 그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전혀 알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전혀 알 수 없으며, 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로 정의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멜라니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 높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동일한 고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프강 무스쿨루스는 다 위대한 종교개혁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기를 게을리할 핑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노력을, 공부를, 난 모르니까 모를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는 핑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무지한 것보다 더 큰 위험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가해성은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 두려움과 신중함으로 신론에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이 하일리 블링거는 다음과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의 영원함과 불가해한 능력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험을 헤아릴 수 없기에, 또한 어떤 이름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속한 다른 어떤 주제든 특히 이 주제를 대할 때 더욱 겸손하고 겸허하며 경건하여진다. 점점 이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이 커지는 그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경애 또는 경외, 이 두 가지를 이제 성경적인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요새는 이제 종종 두 개를 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 경애, 경외,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알아야지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사람들이 왜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도 몰라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성경 뭐라 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돌머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도 못 알아먹어요. 이 토마스 보스턴은 그의 그 교리문답 강론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마귀보다 더 악하다. 그냥 이건 뭐 망치로 때리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마귀보다 더 악하다. 마귀 악의 근원인데 마귀보다 더 악하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한다. 이들은 마귀보다 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한 방에 알아보는 거죠. 정말 높은 분이구나.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통찰력. 보편적인 개신교 신앙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불가해하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굽히셔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적용 적응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적응 이론, 즉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 주신다. 여러분들이 애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말해요? 저도 예일이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걔 수준에 내려가서 그랬어. 이 말이 이제 틀려요. 그랬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슨 삼위일체. 예일이가 뭐가 커뮤니케이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응하세요. 눈높이를 낮춰주세요. 그게 성경이. 그게 이제 그 이론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추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에 대한 진리는 끝이 없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시지만 마치 단순한 어린이에게 맞추듯이 우리의 연약한 이해력의 수준에 맞게 자신을 낮추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형상과 숨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 블링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불가해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천사들이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심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충분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그 자체를 우리의 어리석음에 맞게 낮추어 우리에게 맞는 수단과 형태와 말의 표현들로 기록됨으로써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충분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 사람의 수준에 맞춰지는 계시의 적응 특성은 그것을 적응이라 그래요. 적응 특성은 루터의 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루터는 적응의 형태로 계시된 하나님, 그의 말씀으로 옷 입으심 하나님과 적응의 형태 밖의 하나님, 어미 그 자체 본질로 계시는 하나님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적응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예일이가 저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제가 적응하여서 그에게 맞춰주는 거. 그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 얘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인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몰라요. 영원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영혼을 뭐로 합니까? 영혼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영혼 개념 해봤자 시간 개념 속에서 영혼분이 안 나와요. 공간 속에서의 무한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창조주의 입장에서의 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던 개념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자신의 본성과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관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그분과 무관하며 그분도 우리가 그를 상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의 말씀으로 옷 입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신 만큼만 그분을 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벽하게 우리가 아는 만큼 무한하게 계시하여 주셨으니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바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계시되었어요. 그래서 우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하니.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을 얼만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신 만큼만 그분을 안다. 시인이 주께서 옷 입으셨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과 존귀다. 루터의 수사학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가 그렇게 구별한 것은 서로 다른 두 신, 즉 초월적인 위엄을 가진 철학자들의 하나님과 비천하고 겸손하신 특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은 아니었죠. 루터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멸하며 전능한 본성의 위엄은 복음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죄인들에게 큰 위안을 줘요.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단 한 번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위엄의 하나님이세요.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우주보다 크신, 그 우주를 창조하신, 이 우주마저도 그분에게는 손가락 떼만도 못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그 표현하여, 아들을 통하여 표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위엄은, 영광은 나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한없는 위안이 되는 것이죠. 마귀 앞에서, 마귀가 무섭죠. 악합니다. 그러나 마귀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루터가 하나님을 구별한 취지는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식을 확인하고 우리는 한 가지 방식을 멀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점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루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의 표징을 통한 뜻을 구별한 스콜라주의적인 구별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분만이 알고 있는 자신의 뜻인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러나 이 표징을 통해서 알려준,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도록 하신 뜻으로서 우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도 성경을 벗어난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원의를 탐구하는 것은 추구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이상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속는 것이, 교만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우리가 그 뜻을 간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지 세례, 말씀, 성례와 같은 몇몇 수단을 통해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이런 수단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영원하신 뜻을 일부분 알 수 있는 표징을 통한 뜻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리개들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를 다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둬야 한다. 당신이 모세나 다윗 또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 역시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뵌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항상 보면 매체가 있어요. 구름 가운데, 그렇죠? 영광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뭘 보여줘요? 자신의 등을 보여주세요. 등을 보여주세요. 항상 이 표징을 통해서만 주의 기쁘신 뜻을 알 뿐이었어요. 루터의 신학에서 옷을 입은 하나님과 벗은 하나님의 구별은 궁극적으로 복음적 위로를 더해주는 목회적인 목적에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표징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된다. 이외에 그분의 기쁘신 뜻 또는 본질적인 영원한 그분의 뜻에 대한 인간들의 개념은 우리를 죽이고 정죄한다.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마라. 즉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우리를 창조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그럼 누가 났어요? 바로 이 바보 같은 질문들이에요. 이 사색적인 탐구를 반대하는 루터의 목회적 동기는 초기 개신교 신학 사상에 널리 울려 퍼졌어요. 이 하나님은 그의 불가해한 존재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는데, 또 이 바보 같은 신학자들 중에는 적응하여 알려주신 그 계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눈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했더니 하나님은 눈이 있어.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말한 뜻이 진짜 우리처럼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바보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신인 동영론자들이 생겨요. 하나님 팔이 있어. 그래서 입, 귀, 눈, 손, 발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죠. 성경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역시 literal, 즉 문자적인 의미겠어요. 우리에게 맞춰주는 적응적인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그런 모양으로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 그대로 묘사한 것이라기보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우리 작은 능력에 맞게 적응시킨 것이다. 이것이 칼빈의 설명이에요. 이게 더 맞죠? 그렇죠?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인화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의인화도 차단했어요. 이것을 차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무한 영원하심에 대한 보존성을, 그분은 이제 우리 인간이 반응하면 변덕이 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있으면 짜집기를 다시 해서 또 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맞대결이, 그리고 사탄이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깜짝 놀라서 사탄이 이렇게 반응할 줄 난 몰랐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분이 뜻하심에 대해서 100%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지심에 대해서 전혀 이제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막아내는 것이죠. 개혁가들은 계시의 이 적응 특성을 하나님의 불가해한 존재와 속성에 대한 최종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초기 개신교 신학자들은 전통적인 카톨릭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적응되고 중재된 우리의 지식은 어느 날 중재 없이 지복직관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마지막 날에 이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으로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엄히 그 자체를 친히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니까 이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물론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제 영원한 나라에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은 영광을 친히 본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무한과 영원 속에서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에서도 보면 예수께서는 그 등불이 되셔서 리플렉션해요, 하나님을. 즉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또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본다는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가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개념입니다. 이 개혁가들은 계시의 적응 그래서 피로 마터 버미글리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본질을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 지각을 통해서 파악할 것이며, 그럼에도 우리의 유한한 지각은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성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루터는 우리가 중재 없이 지복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종교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나름대로 신에 대한 이 책들이 많이 있어요. 틀려요, 맞아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항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린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는 길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피조물이시고, 그분은 우리 죄인된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메시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항상 뭐 요한일서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도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함이 영생이. 여기서 아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관점이에요. 아들은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그분을 의미함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피로 마터 버미글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이 엄청난 간단한 내용인데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죠. 피로 마터 버미글리.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와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누가 틈탈까요? 신속하게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이 집중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격은 결국 기독교의 중앙에 서게 돼요. 위격적 통합. 그래서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불린과도 비슷하게 권면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분함을 느끼며 만족하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뭐 다음 주에 계속 우리 뭐 시간 많은데 뭐 오늘 또 내일 또 휴일이신데 또 지금 또 뭐 놀러 가실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좀 더
말씀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겸손한 자세를 또 오늘도 배우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길래 이리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셨으며 친히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지요. 또한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는지요. 주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어미와 영광과 또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주님께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 안에서 더욱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의 날에 저희들 영광스럽게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